여러분,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셔요.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경기도에서 자라면서 저녁 때면 제가 연을 자주 날렸습니다. 제 이름에 또 연자가 들어가 가지고 연을 아주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연을 날렸어요. 안 보여요, 캄캄해서.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제 연이 여전히 잘 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연줄. 이게 팽팽하게 살아 있으니까 내 연이 잘 있구나.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하늘에 있는 연과 땅에 있는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바로 연줄이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바로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요. 할렐루야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약속하셨다고 해서 오늘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과 성취 그 사이에는 때로는 짧게, 때로는 아주 길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 그렇다면 그 능력 뒀다 뭐에 쓰셔? 약속하셨으면 얼마든지 즉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꿈일 수 있고 기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찐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그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물론 그 씨라는 약속 안에는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 가운데서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를 포함하신 말씀이죠. 그게 75세 때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10년 동안은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0년 후에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내 사라가 부축입니다. 자, 당신도 늙고 나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아직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도 깜빡하신 것 같수. 그러면 여호와의 신호로 안 되면 우리 힘으로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게 86세 때의 일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평안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애들끼리 싸우고 애들 싸움이 어미끼리의 싸움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 젊은 어미와 어린 아들을 광야로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고통은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My friend,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런 각별한 관계였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부부가 대판 싸우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부부 있죠? 어떤 집은 6개월 동안 말 안 해요.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으시고, 성경에 보세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로 섭섭하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상의 싸움은 후손의 싸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이삭이라는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앙숙이 됩니다. 그때 쫓겨난 게 이 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이제 갈등과 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4,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문제의 불씨가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렀던, 잘 기다려오다가 중간에 한 실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그 미국 역사의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저 캘리포니아에 골드 러시가 있었죠. 그래서 저마다 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는데, 그 어느 한 가정이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이 묻혀 있다고 하는 그 광산의 한 부분을 샀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파들어 가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쯤에서 중단하고 이거를 이제 되팔았어요. 헐값에. 그런데 그 뉴 바이어가 이제 이 광산을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그 전에 사람이 파들어 갔다가 멈춘 그곳에서 1m를 파들어 가니까 그때부터 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겠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가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파들어 갔더라면 그동안의 고생 다 만회했을 텐데,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기왕에 신앙세계 안에서는 정말 끝까지 조금만 더 잘 참고 기다려야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다. 기왕이면 좀 세게 축복을 좀 해보세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 조금만 더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을지 who knows. 아브라함 부부가 10년 기다린 거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 사건. 참 하나님의 일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노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동시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은 부부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성경 테스트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그랬더니 부부 사이라고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경건한 두 노인은 성전에서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눈으로 보고 그를 안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노인들은 저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므온 할아버지는 참 어둡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으로 그날을 준비해 왔던 것이죠. 안나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결혼한 지 7년째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젊은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7년째면 아직도 신혼의 그 아주 깨소금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이후 84년 동안 정말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해도 쉽지 않은데 홀로 가정일을 꾸려가려니까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신앙적으로 승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거기다가 금식까지 해가면서 끈질기게 메시아의 오심을, 그날을,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다려 왔던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두 시니어는 드디어 자기들 생애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시므온의 그 아주 기쁨에 찬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 절은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이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주여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기다림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자, 정말 얼마나 행복한 케이스입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여 기왕이면 제가 죽기 전에 제 생전에 좀 다 이루어 주세요,
다들 아마 그런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핏 보면 이분들은 정말 잘못 산 인생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뭐 고고하게 살더니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날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허무하게 갔네. 참 불쌍하네. 세속적으로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으로도 나오죠. 자, 야곱이 아들의 초청으로 이제 이집트 땅에 이민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생을 아주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초청해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돌보아주는 요셉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48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유언,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나는 여기서 죽는다.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이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땅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자인 야곱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제 오늘 내일 죽는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죽음 너머에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야. 언젠가는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실 것이니 절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거라.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또 유언을 하는데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유언 한번 보십시다. 야곱과 얼마나 비슷한지. 창세기 50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그 다음 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 해골을 파가지고 메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저런 부탁을 할까요? 자, 야곱은 죽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죽자마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 땅에 묻힌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내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죽음 너머에서 someday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손을 이 나라에서 끄집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옮기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얘들아 잘 들어. 내 무덤에 가서 내 해골들을 추려가지고 please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다가 나도 묻어줘. 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저들은 육체 안에서는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었지만 기다렸지만 저들의 생애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인생은 실패였다. 이들의 믿음은 헛발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들은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다림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 쓰고 우리는 신뢰라고 읽는 것입니다. 신뢰는 다른 말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신앙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쪽에 가장 가깝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진단하십니까? 아브라함 부부,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야곱과 요셉.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앞에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때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 부부의 단계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 기다립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이때쯤에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열 처녀가 각기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세 다 졸며 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옆구리를 찍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사진은 언젠가 많이 봤던 사진입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2년 한일 공동 주최한 월드컵 때 저 꿈, 별표은 이루어진다. 참 가는 곳마다 저 경문이 이제 붙어 있고, 저렇게 저건 뭐예요? 카드 섹션으로 또 저런 글씨를 쓰면서 열렬하게 온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아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2강만 나갈 수 있는 본선에 진출을 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중에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16강에도 나아가고, 또 그 중에 절반만 남는 8강에도 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절반만 남는 4강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2022년 카타르 도하의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실 저 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홈그라운드 아니냐. 그래서 스테디움마다 온통 붉은 물결,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응원 소리가 그냥 가는 데마다 막 넘치니까 외국 선수들이 쫄아가지고, 그리고 주심도 우리 편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좀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 뭐 그런 평가가 사실은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자력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쾌거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았지만, 우리의 꿈은 16강까지 거기까지 갔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꿈, 국민들의 여망은 거기까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은 한데 변덕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참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긴 한데 힘이 없다, 이런 신도 우리는 의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온갖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 두꺼운 성경은 여러분이 다 필사해서 쓴 성경입니다. 저 두꺼운 성경책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구약의 예언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일 다 이루어져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트가 하나 남았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이 He will come again, 이 짧은 말 속에는 무진장 많은 내용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이제 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수고의 땀도 닦아주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반대로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저들을 던져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의 성취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때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등등. 그래서 행복하고 밝고 따뜻한 그 종말, 그것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He will come again 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파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 묻습니다. 자, 앞에 첫 번째 파트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 파트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면, 이 마지막 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 번째 파트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더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런 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 그 이상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느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 약속은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은즉 남은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성경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증거를 가지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고, 그래서 저 안에는 누가 세봤더니 5,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시므온과 안나처럼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제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그거를 좀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대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일은 우리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야곱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그들의 신앙이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 이후에, 사실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400년 이상이나 기다린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요셉도 훌륭하지만 그 요셉의 후손들도 참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요셉이 남긴 유언,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그거를 구전으로 그거를 건네받아서 그 출애굽하는 날 정신없고 경황없고 분주하고 바쁜 그 상황에서 요셉의 무덤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거를 다 해골을, 뼈를 추려서 그거를 들쳐매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기다림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강줄기는 그렇게 가느다란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없는 그 확신과 신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었고 마련이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제 예배드렸던 형제가 오늘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교제했던 자매가 오늘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인사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완전하게 해방되려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마라나다의 신앙은 추상이 아니었고 교리가 아니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이 마라나다는 정말 절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나눈 것이에요. 만날 때, 헤어질 때, 혹시 다음 예배 때 못 만나더라도 우리 그날에 주님 앞에서 만나요, 마라나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신앙으로 혹독한 박해의 시대를 300년에 걸친 그 무섭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이 신앙으로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이 성탄의 계절에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저 뒤에 과거로 남아있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눈만 뜨면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루어졌고 두 번째 파트도 이미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3분의 2가 이루어졌다면 3분의 1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유난히 큰 구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혹시 주님 지금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매무새를
여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 게 맞다면 내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숨고 싶은 그런 구석은 없는가? 내가 주님 오시면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기다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반갑게 달려나가 주님을 얼싸 안으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저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기대감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세계 교회는 잘 모릅니다. 기독교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작은 신앙의 그릇으로 바깥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신앙생활을 잠깐 외출 나와서 본다면 저분들은 깜짝 놀랄 것 같다.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 시대보다도 2000년이나 그날이 가까워진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요? 당신들이 보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길래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 그분들이 야단칠까 봐 은근히 겁이 납니다. 강단에서 제가 외치는 복음도 그 1세기의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많이 벗어난 그런 복음을 내가 외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마라나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또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